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대신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한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일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더베로 간 바울 일행은 빨간 선을 따라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다시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를 거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왔던 길들을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안에 거할 것을 굳게 권면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전까지 복음은 마치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물론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록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긴 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며 함께 있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적응이 필요하고 낯설고 불편한 일이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갑자기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한 수십 명이 갑자기 교회에 한 번에 등록하여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입은 백성이라는 증표로 여겨질 수 있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180도 바꾼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만난 것은 음식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제 그가 현실 가운데 마주할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던 바로 그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례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에 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바나바는 애초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바나바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올바른 가르침을 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교사로 삼았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까지 다녀왔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대립은 쉽사리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말다툼,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밤빌리아 지방, 비시디아 지방, 루가오니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회의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발언 그리고 야고보의 발언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발언만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발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어서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몇 가지 요긴한 것들만 지키게 하자. 요긴한 것들만 지키도록 권하자라는 것이 야고보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끝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주 1세기 그때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회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회의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외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적인 배경을 지식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한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 이후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3년, 4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 것만 같은 시대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만큼 또 뱉어내기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무언가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강박이 자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의 시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교회 일에 힘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큼 예배드리고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만큼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다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우쭐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강조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인간의 기준을 더하고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더하고, 그러한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쌓이고 비교가 생겨나고 자만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은혜를 잃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이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혈통이나 출신, 문화, 인종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민족이라는 우월감도 그들에게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그리고 너희 민족을 구분하였던 유대인처럼 우리 사람, 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나누는 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흔히들 새가족이라고 칭하는 분들을 모두 다 환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모두를 다 똑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겉모습, 사회적인 지위 또는 경제적인 형편, 말투나 행동, 흔히 말하는 수준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흔히 말하는 배지를 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대우를 받곤 합니다. 왜 심지어는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교회에 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말고 옆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또는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 시간에 내 옆자리에는 안 앉았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세상이 그어놓은 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가갑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곳이 되어야 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건강한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자들이 오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와야 되고, 또 아픈 자들이, 병자들이, 소외당하는 자들이 와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이, 그 가녀리고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그 누구도 홀대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고, 그 연약함을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회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넘어서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분열 직전에 있었죠.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대립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와 장로들은 말씀을 근거로 복음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야고보는 19절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던 그들의 관행 중 몇 가지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원이 할례와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원칙은 분명하게 세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보다 그들 사이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삶에서의 차이였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 너무나도 눈에 띄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실생 안에서의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존 스토트 등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들이 레위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법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중 음행을 제외한 세 가지, 우상이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음식들을 불법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양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야고보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는 하지 않겠지만 복음 안에서 사랑과 배려 그리고 거룩의 본질은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는 누리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는 하지 말아라.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행동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을 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31절에 위로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실 겁니다. 나뇌주라고 하는데 본문 아래에 보면 그 위로라는 단어와 단어 옆에 또는 권면이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권면의 말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문제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고 문제없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할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릴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삶의 모습에서의 차이, 생각에서의 차이와 같은 다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도와야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나와 다를 뿐이라면,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 비본질의 영역에서 그저 다를 뿐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야기하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바로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듯이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는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는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킨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복음의 본질을 지킬 것을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